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면서 바울이, 우리 그렇잖아요. 모든 편지의 말미에는 꼭 이것만큼 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니 너무 중요하지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한마디를 이제 말미에 우리가 편지에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6장까지 계속해서 편지했던 이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너무 중요한 말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결론이었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각각의 성도가 동역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으니,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조금 더 적용점을 찾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들을 해갑니다. 바울은 모든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역자의 삶을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봉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하며 운안을 하는 그런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꿈꾸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도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내 신앙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한 단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다다라야 하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각가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로마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 제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올까? 자신의 생명도 내놓아야 하는데, 서로가 한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이 동역자 의식이 없이 그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런 개인의 신앙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각 개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교회의 연합과 하나가 됨에 대한 중요함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역시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는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시련, 핍박. 우리는 가늠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련들이 쉼없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정말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련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간단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든 거 참 많이 경험하지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게 쉽게 끝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렸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숨만 쉬면 매일 하루의 삶이 살얼음판처럼, 가시밭처럼 그렇게 험난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모든 아픔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데 그들은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을까?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즐비한데 왜 그들은 고난의 길을 자처했을까? 왜 그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였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물론 아닙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천국이다. 동의하신 분? 동의하신 분? 무슨 회의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천국이다? 아닙니다. 천국 아니에요. 왜? 죄인들이 머무는 곳,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신앙의 다툼과 믿음의 다툼과 생각의 차이로 인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니다, 맞다, 옳다, 그르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말씀을 알고 있으나 변질되고 세속화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고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을 깨트리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앞세우고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 듯 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포장하게 하려고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정신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정신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동역자 같으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같으나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섬기는 자 같으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들의 더욱 악함은 그러한 말로, 그러한 포장된 말로, 교활한 말들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좋은 사람만, 다 선한 사람만, 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다고요?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행위들의 그 모든 원인들에는 사단의 미혹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고 말씀을 앞세우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에게 동조하게 만들어 편을 가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말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교회의 분쟁을 위해서 장애물을 두고, 이게 다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겉은 은혜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도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교활함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의하고 살피고 또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는, 믿음의 신앙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살피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이 옳다 여겨도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 살피고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 여겨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면, 악한 영향을 준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책망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자신의 모든 신앙을 살피는 이런 주의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듣고 또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옳고 내 선택이 설령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좀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많이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염려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2차, 저차, 요차 해서 몇 분들이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어서 이제 또 병문안을 오게 되고 서로 또 섬김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또 나누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제가 또 한 번에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여겨도 그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 당신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 그럴 수 있고, 당신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하니 또 내 말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동역자의 관계도 공동체의 하나됨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럽지 않다라, 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으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저의 작은 실수 때문에 혹여 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섭섭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는 제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말을 안 해? 목사가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먼저 제가 어떻게 설쳐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고 또 참 여러 가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저런 마음의 짧은 생각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제 아내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치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작은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죄송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 않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모든 어떤 말과 행함에 있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늘 주의하고 살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고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더 삼가 주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런 이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좋은 것들을 말하고 더 선한 것들을 찾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사단의 그런 악함도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하게라고 하는 말은 산산조각을 낸다는 말입니다. 다 부서 깨트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은 교회인데 아들의 생명과 바꾼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사탄을 그런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산조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무리와 함께 동조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탄의 악한 계교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평안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가고 사단의 놀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무릎으로 세워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들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 또한도 그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입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들을 통해 또한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사단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그들을 통해 또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와 지체들을 사탄으로부터 그런 악한 미혹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본문 16절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16절인가 17절에 떠나라. 떠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떠나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않게 보이나 믿음이 연약한 데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들로부터 멀리하라. 그런데 오늘 이 주목할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 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적인 싸움은 바울은 맞서 싸우라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하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멀리하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서로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나도 그들의 편이 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은 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미혹되어서 한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더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으니 멀리해야 합니다. 겉이 은혜와 말씀으로 보이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유익이 교회에 뭔가 더 좋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럴듯한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멀리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게. 악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미련하게 대하라. 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지를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선한 것을 따르는 데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따르고 악에 이끌린 데는 순수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하라. 선한 일에는 더욱더 집중하고 악한 것에는 거룩함을 가지라. 선한 일에는 더욱 열심을 하며 악한 것은 오히려 침묵하고 멀리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선한 일에는 모두가 다 마음에 하나도 모아서 열정을 품지만 악한 것에서는 멀리하고 구분하고 현명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들,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불쑥불쑥 우리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튀어나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이 지혜를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거룩함을 이기는 것은, 이 사단을 이기는 것은 이 지혜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따라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좋아해야 하고 선과 덕을 더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성령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며, 들을 때는 걸러서 듣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때는 분별해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유익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순결함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지체를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로마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로지 모두가 다 동역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고교 여러분이 부족한 저의 말이 인간의 말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다 걸러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 영혼에 거슬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걸러들여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말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 본문에서 동역자들의 헌신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교훈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한 이 동역자라는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아끼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누구에게도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져서 그 상대편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도, 그 믿음의 지체의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그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지혜를 먼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침묵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낮아져서 그렇게 나보다 지체를 더 먼저 생각하는, 더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모든 성도가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각 직분과 역할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은혜로운 말로 지체의 믿음을 돕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말씀 앞에 더욱 영혼을 담아 또 마음을 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든 아멘의 고백 속에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